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붕어들이 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이 연못을 독차지할 텐데,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 붕어들이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심한 싸움을 했는데 며칠 후 상처를 입은 한 붕어 한 마리가 허연 배를 드러내고 물 위에 둥둥 떴습니다. 죽은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붕어는 너무 통쾌했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다. 이 연못의 주인은 나다. 그런데 그날부터 연못에 그 죽은 붕어에서 뿜어 나오는 시체 썩는 독으로 물이 오염이 되어 갔습니다. 승리감이 도취된 그 붕어도 그 물속에 있었기에 그 물을 아가리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결국은 그도 죽고 말았답니다. 이제 그 연못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대요. 1972년 김민기 작사, 김민기 작곡, 양희연이 노래한 작은 연못이라는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수도 없는 젊은 청춘들이, 그리고 의식이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한때 그렇지만 이 노래는 당국으로부터 금지곡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붕어 두 마리가 누구냐?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붕어 두 마리는 각각 남한과 북한을 상징한다느니, 혹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한다느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김종필과 이후락의 권력 암투를 상징한다느니, 비꼬는 것이라니 등등 그런 걸 두고 얘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연못에 복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긴 그 가사의 노랫말은 누구라도 다른 이를 해치면 그 자신 또한 해를 입는다는 그런 인생사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 남침에 의해서 발발한 6.25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양측에, 넓게 보면 지구상의 인류에게 지금까지도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 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문패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 배달 문패를 문에 달기 전에 한참 그걸 받아들고 많이 우셨다고 그럽니다. 오래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받으셨던 6.25 때 받았던 그 충무 무공 훈장, 그 훈장을 붙들고 우셨습니다. 우리 정명수 장로님께서 안장되어 계신 대전 국립묘지에 저희 아버지도 안장되어 계시는데요. 현충일 그리고 6.25 기간에 국립묘지를 찾을 때면 저희 마음 또한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6.25 참전 용사들, 그 유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 참전 용사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습니다. 제가 미국 피츠버그에서 잠시 공부할 때 이 쉘리 파크이라는 곳에서 조깅을 주로 했는데요. 그곳에 그 공원의 한쪽 모퉁이에 그게 콜럼버스 상도 이렇게 있고, 그 모퉁이에 피츠버그 오클랜드 지역, 그것이 그 피츠버그 대학이 있는 곳이 오클랜드 지역이 있는데, 그 오클랜드 지역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군의관 그리고 몇몇 용사들의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우리 마을에서 한국에 가서 참전을 했다 하는 그 공적 기록비가, 기념비가 있는 것을 늘 보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6.25 참전한 미군 조종사들 가운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4할대 타자이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출한 스타 테드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프로야구를 중단하고 한국전에 났다는 것, 자유민주주의 아시아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방송국의 호소를 듣고 그가 프로야구 선수의 직을 잠시 멈추고 한국으로 참전해서 공군 전투기를 몰며 우리나라 영광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지키고자 무수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청춘, 그들의 피를, 그리고 많은 나라의 재화를 우리 한국 땅에 쏟아붓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오늘 세계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생존했고 이만한 번영을 이룬 것은 세계 현대사의 또 하나의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선 이 귀한 이 선조들, 선열들의 이 귀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망각한 나라 국민에게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말들을 하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 나라를 계속 성장 발전을 시켜서 인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민된 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고 저마다의 책무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전쟁은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를 일깨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애굽을 탈출한 지 25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새도록 부는 동풍, 그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에 힘입어서 홍해 아카바만을 건넙니다. 누구도 그 출렁거리는 바닷속 깊은 곳에 길이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셨습니다. 밤새도록 심한 동풍을 부르고요. 아침에 새벽에 동토하니 바닷물이 쫙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넜습니다.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 추격한다며 그곳에 들어섰는데 그들은 다 물가운데 바닷가운데 수장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죽음에서부터의 승리입니다. 이들은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들이 또다시 황량한 산이 애두르고 있는 끝없는 사막을 그들은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가 워낙 살벌하게 그들의 뒤를 뒤쫓아왔기에 그들은 사막의 떼약빛 6일 동안 정신없이 그들은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라 엘람을 거쳐서 신이라는 광야,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백성들이 다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는 떡을 배불리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 회중이 굶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집단적 토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줍니다. 새벽이 되면 만나를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함으로써 그들이 기본적인 식량을 공급합니다. 육체의 공고를 해소합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신광야에서 7일 동안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은 다음 다시 행군을 지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레산까지 걸어가는데 호레산 남쪽 한 50km 지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애굽으로부터 떠나온 지 41일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이 출애굽한 지 4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갈증이 난다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 가지고 한 반석을 치라 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며 좀 해가를 하고 그렇게 좀 쉼을 쉬고 있는 그런 찰나에 본 적이 없는, 그때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낯선 족속들이 그들의
급습해 왔습니다.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이 그것도 이스라엘 진영의 전면이 아닌 후미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큰 공황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이란 말은 골짜기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골짜기 거주자. 요르단을 가보신 분들, 요르단의 세계 7대 불가사의 한 장소인 페트라 유적을 보는데 바로 그 페트라 유적의 그 골짜기,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도 황량한 골짜기의 구멍 속에 사는 족속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집안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사에서 난 자가 아말렉인데 이들이 이 페트라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초지를 찾아 남북으로 동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족속마다 집단적으로 이 약탈을 하는 그런 포악한 행위도 습지 않은 사막의 맹족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온 다음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사막을 가로질러 바로 자기네 이 아말렉 있는 페트라를 지역으로 통과하면서 가장 최단거리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블레셋 족속과는 달리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상했습니다. 대규모 장정 60만, 이스라엘 전체 한 200만 되는 백성들이 그들 땅을 지난다 할 때 큰 무리가 지나가면 그들의 목숨과 같은 물도 바닥이 날 수도 있고 귀한 초지가 손실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범접지 못하도록 무슨 작전을 펼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들이 페트라 본거지로부터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그들의 전사들을 보냅니다. 거기서 소위 테러를 벌이면서 저지를 하면서 이스라엘 하여금 그들 땅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면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력한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지가 어디냐 살펴보니 이스라엘 행로의 제일 후미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 생각하고 그런 작전 판단 아래 후미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 후미에는 노약자들 그리고 환자들이 다 후미로 쳐지거든요. 어느 부대든 어느 집단이든 행무를 하다 보면 맨 뒤에는 항상 환자조가 늘 뒤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지휘부는 이스라엘의 이 후미를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늘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늘 뒤에 처지는 그룹이 있습니다. 군대도 행군하다 보면 늘 선두에 서는 그런 부대가 있고 늘 후미로 처지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진영의 취약지 후미를 노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싫어하는 마귀들이 늘 공격하는 지점이 어딘가? 그것은 그 주의 백성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침투하고 파고 들어옵니다. 마귀 또한 영적으로 처진 후미 그룹을 치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침공을 곧바로 파악하고 대응해 놨습니다. 모세는 즉각 여호수아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전을 지시합니다.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씀합니다. 모세의 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말렉에게 대응하는 군사 선발권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런 군사 선발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이스라엘 진중에 60만이 되는 장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충성된 굳센 용기, 리더십,
지도자로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걸 뜻하지요. 그러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로 추인을 받고 그렇게 리더십을 행합니다. 10절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나 전투요원으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따라오라고 아무 지파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강성했지만 유다 지파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말렉이 침탈하는 이 비상 상황에서도 당장 전투에 당장 나갈 만한 쓸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군사로 불러냈습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습니다. 한 400년 대충 400년간 애굽의 그 속박을 살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긴 시간대를 피지배 민족으로 있으면 그야말로 저항 의지, 항거 의지, 의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잘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억울한 운명이지만 그것도 숙명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순명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피압박 민족으로 지배를 받으니 그야말로 대부분 용기도 상실되고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의 능동성도 사라지고 입에 불평과 불만이 심중에 가득해지고 그야말로 나약한 인생들로 전락합니다. 청년이지만 청년 씨가 청년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는 사막 광야의 독종인 그런 아말렉과 정면 전투를 벌여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군사의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히 그의 백성 중에서 믿음이 강하고 용기가 있고 강인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고 나름대로 날렵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여호수아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그렇고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람을 뽑는다는 점에서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 교회 주요한 청지기 직분을 뽑을 때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움받은 주의 직분은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주의 청지기의 주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충성된 faithful,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의 그런 품격, 인격에 대해 성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속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2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고난을 받을 사람을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를 그런 자들을 불러서 주의 일꾼 삼습니다. 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오늘의 교회가 주의 일꾼을 세울 때도 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세웁니다. 충성된 여호수아는 충성된 장병들을 긴급 선발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9절 10절에 따르면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르비딤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군사용어로 하면 감지할 수 있는 감지의 고지에 올라가서 사방을 훑으며 보면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전투에 임하고 있고 백성들은 이 한쪽 편에서 지금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에서 기도로 지원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아론, 그는 모세의 형입니다. 훌, 그는 존귀하다 고귀하다라는 사람인데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입니다. 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이 나와서 내 나이 지금 85세. 하지만 아직도 나는 정정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저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저를 보내시사 나로 하여금 저 고지를 정복하도록 내게 저 땅을 주라고 소리친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훌입니다. 그런 유명한 성막 건축가 브살렐, 그 브살렐의 이 조부 할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그런 훌이 아론과 함께 여호수아를 따라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손을 듭니다. 기도하는 손, 그냥 손이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같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동역과 기도에 동역하는 형제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중요한 공적인 문제, 그것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고요, 일도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이 땅에서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만 같이 하고 한 전선에 한 지평에 한 일터에 청지기 자리에 서기만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젊은 그의 아들 같은 이 자녀들의 이 전투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의 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를 확보해야 돼요. 기도의 팀워크를 짜야 돼요.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돼요. 적어도 주보에 기도자 명단을 놓고 죄송합니다. 현충일부터 6.25까지 영적 성장을 위한 매주 첫 번째 기도 시간 하며 기도자 이름을 넣는 것은 교회의 기도 요원들, 기도의 팀워크입니다. 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구역, 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기도의 팀워크입니다. 기관, 전도 기관, 기도의 네트워크 팀워크입니다. 그걸 짜서 스스로 못 짜니 짜서 그룹 모여서 만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즐겁고 같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같이 목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지금도 주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보고 계시고 일하는 자를 보고 계시고 싸우는 자를 보고 있습니다. 싸우는 자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대적하며 싸우는 자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팔이 힘이 떨어져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성도의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우리 자녀들의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총, 주의 성도의 기도와 연동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성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도의 손이 약하면 승리도 멀리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일들을 하는데 기도하며 할 때 하고 기도 안 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할 때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기도의 팔이 내려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재치 있게 눈치를 채고 저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진다. 우리의 젊은이가 죽는다.
생각해서 그들도 피곤하지만 모세의 팔을 좌우측에서 그들이 붙들어 올려 해가 지지 않도록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 이 장면을 영화처럼 보면서 텔레비 드라마처럼 보면서 영혼의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이 리얼한 기도를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시험된 자를 위하여, 서로 위하여 도우며 기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 아니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대열에 나는 못해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대열에 나는 안 돼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문제입니까? 팔다리 아픈 것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로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왔음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딱 해두었습니다. 주의 사람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은 이 여호수아와 그의 장병들은 13절에 보면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 아말렉을 능히 쳐 물리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 전투원들의 직접적인 병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화된 그런 강력한 병기들로 잘 무장된 그런 나라의 군대에게는 적들이 함부로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군도 현대화된 무기로 잘 무장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호수아의 칼날은 승리를 쟁취하는 내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신무장, 단결된 마음, 애국심, 충성심, 헌신, 용기, 지혜, 도전정신, 호연지기,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 이런 것들이 집결된 것이 여호수아의 칼날입니다. 이 칼날은 승리를 쟁취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칼날은 썩어 문드러진 우리들의 무거운 마음을 베어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새파랗게 날이 선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 골수 영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군대, 그 군대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군에 1,004개 천사 군인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 군종 목사님들, 군선교사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런 그런 그 군사력을 유지하는 미군은 대대급마다 미 군종 목사님들을 배치해서 전투 현장 500m 뒤에는 항상 미 군목이 대기하면서 군인들의 승리를 보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디 질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된 용감한 군사들이 온몸을 바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데 어떻게 패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대첩을, 이 르비딤 대첩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며 이때의 전사를 기록해 두라 그랬습니다. 향후에도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 시험이 있을 것인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때마다 그때 역사의 반면교사를 배우면서 읽으면서 이때 하오셨던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게 하고, 그때 모세의 위기 대처 방식을 그들이 다시 오늘에 익혀 적용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 Lead is reader.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 리더는, 지도자는 앞일을 계획하고 plan ahead. 지도자는 미래를 발견하는 discovering the future,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투 현장에 막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걸 책에 기록하고 모세의 귀에는 외워 들리라. 어떻게 그들이 싸웠는지 기억해두고 후대에도 교범이 될 수 있도록. 모세는 르비딤 전투를 치르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특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을 전가합니다. 땅의 이름을 여호와니시.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my banner. 우리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깃발이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따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우리 성도들이 일생토록 따라가야 될 깃발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5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6.25 참화를 딛고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 오늘 안수 전에 기도한 것처럼 역사의 최빈국에서 아시아권에서 가장 자유롭게 민주화된, 그러면서도 그런 성장을 거듭한 대한민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다시 이 땅에 이런 6.25 같은 나라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를 깃발은 여호와니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깃발은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깃발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고 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